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목적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encourage, 용기해주고 또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 날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불에 다 태워지고, 불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로 진정으로 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으나 죄악으로 문든 이 세상, 여러분 사실 이 땅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흘려졌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말 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그 피값을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문드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인해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딸과 새로운 하늘을 마련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11절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결국 악에서 떠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글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악에서 건전함을 받았는데 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살아가고, 경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받아도 retaliate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십니다. 이 사신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는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율법에서 자유해됐으니 마음껏 살아라, 도덕 폐기론자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어보면 굉장히 구원의 교리만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다 합쳐서 성화의 과정까지 다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이쪽만 띄어내고 컨텍스트를 다 띄어내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띄어내가지고 그걸 자기의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실족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거짓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나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그 신앙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31일 참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하고 짓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벌써 오랫동안 여러분의 과거가 다 지나와가지고 지금 현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past, present라고 영어로는 현재를 present라고 그럽니다. present가 어떤 뜻이 또 있습니까? gift라는 뜻,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future를 향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 future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를 현재로 맞아들이고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팬데믹 시간에 이 과정 하나하나, 정말 이것이 2021년에 더 나아지라는 보장은 없죠. 뭐 백신 맞는다고 이게 뭐 마스크 후다닥 벗고 막 이렇게 옛날 노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 컨트롤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미 다 파악이 된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경제는 또 요동칠 것이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또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 속에서 이 신앙조차 흔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 마지막 2020년을 시간을 지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 점검받고, 내일 또 하루 지나면 우리가 또 팬데믹 때문에 송구 영신은 못 드립니다. 또 몸에 뱉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는 참 희한하게 크리스마스 해야 되고 뭐 송구영신 해야 되고 신년 해야 되고 뭐 굉장히 정신 없어야 되는데 그게 툭 따져나가니까 좀 머석머석하네. 근데 말씀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말씀, 또 신년 말씀, 이 하나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참 좋은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낼까? 프로그램 속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 편에 서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경고케 돼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면서 2021년 내일 새벽에 뵐 때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서, 지금은 다 지쳐버렸잖아요. 아이고 지쳤으니 하나님, 하지만 내일에는 내일 새벽에는 정말 한번 결심하고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눈빛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부어주셔서 정말 정리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 거 있으면 다 풀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다 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숨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 감정, 억눌려진 것, 주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 회개하지 않았던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 이해가 가기 전에는 다 주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마음으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결단한 것, 소원한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정리되기를 소원하고 주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